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한 절씩 기록합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저도 대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며 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까지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될 것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우리가 힘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 지파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조상의 하나님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요셉이 큰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하시면 너는 장자다. 그 신명기 22장 보게 되면 21장 15절 보게 되면 마음에 드는 자를 장자로 삼아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 제일 큰 아들이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네 마음에 드는 자 그 자를 장자로 삼아서 육신의 장자 미움받는 자 앞에 대서 씌우지 마라. 그래 나는 큰 아들이 있고 여기에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아들은 예를 들면 셋째예요. 혹은 넷째예요. 그럼 내가 셋째, 넷째를 이뻐하면 첫째가 분노하겠죠. 내가 그런 장자인데 잘못하다가는 내 것이 내 동신들에게 뺏기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씌우지 마라. 그렇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간다고요? 장자한테 네 마음에 드는 장자한테 간다. 야곱도 장자가 아닙니다. 불치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드는 자를 장자로 삼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나면 장자라고 생각하고 장자에게는 뭐든지 두 배로 주셔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 마음에 드는 자 삼아라. 요셉이 마음에 드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야 요셉아 너에게 내가 두 몫을 줄게. 왜? 마음에 드는 장자니까. 너는 근데 다 받았지 않느냐? 그죠? 총리인데 제사도 많고 뭐 땅도 많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한테 그렇게 많이 준부했잖아요. 소용없으니까 내가 너의 아들 두 아들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 손자를 아들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빠지고 이 둘을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잘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아들이 12지파.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같이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를 믿음의 장자로서 2배의 복을 받았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왕권이 떠나가지 아니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거의 축복을 주시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장자, 왕권을 가지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믿음의 장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장자에는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되면서 정리가 되는데 오늘은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각 지파에게 이런 수대로 땅을 크기를 딱 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 1인당 한 평 그러면 뭐 10,000명이면 10,000평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위치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땅을 조금만 받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적은데 땅이 크면 땅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숫자만큼 땅을 주는데 위치는 너희가 심지를 뽑아가지고 각 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심지를 뽑아서 위치를 정해라. 그래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14절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면 어떠합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구가 많은 거예요. 둘 합치면 유다 지파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욕심을 부렸습니다. 지도를 보고 땅을 딱 찾아보면 에브라임은 이 둘째 아들로서 이제 야곱이 자기 손자 둘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른수는 장자에 가고 연수는 둘째에 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가 앉아있고 둘째가 앉아있을 때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른손이 둘째 가고, 왼손이 첫째 가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눈이 어두워 그렇지. 얘가 장자고 얘가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눈이 머는 거 아니야. 나도 안다. 그러면서 바꾸면서 이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의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받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얻은 땅을 보게 되면 베델, 실로, 세겜 요 있는 요 가운데 땅입니다. 그 다른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소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을 지키도록 이 땅을, 그 땅을 딱 주신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어디를 가졌냐면 길르앗, 바산 이쪽, 그러니까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 그쪽 땅을 주었습니다. 제일 아래에 모압이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아래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하고 암몬하고 같이 사해 근처에 있고 그 위에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땅을 받았는데 작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더 큰 땅을 가지고 원하고 큰 것을 얻기 원하고 한쪽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정조하는 우리 조상이 누군데 요셉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장자의 삶이 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베델과 세겜과 실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을 이제 나눕니다. 한쪽은 땅 큰 걸 원하고, 한쪽은 그래도 우리는 성전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장 5절 한번 읽어보면,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던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 남은 족속에게 속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므낫셋이 땅을 차지했는데 땅이 적은 거예요. 이 므낫셋의 그 이제 아들 중에 마길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므낫셋의 아들 도인데 그 중에 아들이 마길 이 사람이 아람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이방 여자와 결혼했죠. 그래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아들을 못 넣고 딸만 이렇게 낳았습니다. 네, 슬로보아시라고 이제 딸만 5이 있다 보니까 장자가 없으니까 야 니네들은 아들 없으니까 땅 안 주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땅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딸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받을 몫 우리가 여기 있다. 찾아가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달라 그러는데 안 주기도 그렇고 그러게 보면은 야 산지의 땅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5 여자들이 그 땅에 가서 이 요단 동쪽으로 가서 제일 위에 부분 길러왔죠. 그쪽 땅을 이제 자기 아들들 데리고 자기 집안 사람을 데리고 싸우면서 여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므낫세 반지파 땅입니다. 이쪽 땅이 좁아가지고 이쪽 땅에 자기 그 아버지 형제들 쭉 다 나눠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딸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쪽 땅을 차지 안 주니까 그러면 이쪽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 위에 땅, 다른 사람들이 사고 있는 그 땅을 제 싸워서 빼앗고 해서 거기다가 므낫세 반지파를 반지파는 반이라는 겁니다. 한쪽 반은 이쪽에 있고 한쪽 반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너에게 분깃이 없다, 너는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각으로 왜 우리가 없느냐? 우리에게 분깃을 달라. 갈렙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사람들이 그 땅은 못 가진다, 그 땅은 철병가 있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나는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을 받았는데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거기는 사람들이 골짜기도 철병가가 있고 산지의 사람들은 산성을 짓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격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빼앗습니까? 산에다가 이 산성을 지으면 그러면 그걸 뺏기 힘듭니다. 밑에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위로 화살을 쏘고 나면 위에서 아래로 돌을 집어던져도 날아갈 거고 화살을 쏘도 빨리 날아갈 거고 밑에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거기 도착하기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은 빼앗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을 지을 때 마지막 볼로 다 산에다가 산성을 쭉 쌓아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못 오게끔 산성을 쌓는 거예요. 평지는 쉽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산에 있으면서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말에다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는 뛰어가고 총 들고 막 이제 총이 아니죠 이거 그죠? 창 들고 칼 들고 쫓아가는데 걔들은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이미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저쪽에서부터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철기 문화가 이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떠돌아다녀가지고 그런 청동기 문화나 철기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 때 칼든 자를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철을 생산 못하고
충동기를 충원 못하니까 무기가 이게 형편없어가지고 싸우면 찌기게 뜨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듭니다. 다 철벽가 있고 어려운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되어 싸우면 네가 숫자가 많지 않느냐? 네가 큰 민족 아니냐? 큰 권능이 있으니 너희가 한 분기만 갖지 말고 그러면 싸워서 빼앗아라. 한쪽 사람들은 숫자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하는 바면 한쪽은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한수이고 우리도 땅 주십시오. 야, 땅 가지고 싶으면 니 가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가지고 니네 땅 사노?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산지 길르앗 산지 향유도 나고 바산에 암소도 있고 그 이제 높은 지역에는 이 소들이 잘 자라거든요. 풀이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어디 수호가 좋으시죠? 횡성, 대관령, 높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바산에 암소라 그러고 길르앗 향유라 그러면서 거기 약초가 많이 나고 거기에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니까 그 산지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자기 땅을 만드는 거예요.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남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못 싸웁니다 그러고 그냥 다른 것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쪽은 그거나 주면 우리는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고 또 구하게 하시고 두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이 욕심 많은 깡패입니다. 그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막 다 때리고 다 뺏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는 소리가 오면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린란드 저 북쪽에 그 덴마크 위에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뒤로 올라가면 거기가 그린란드거든요.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얼음 거의 대부분 땅이 다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땅을 좀 이제 외면하고 그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생각하고 잘 손을 잘 안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덴마크가 거기를 이제 자기 땅으로 하면서 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알아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지켜줄게. 그래서 덴마크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한번 들어가서 거기다가 기지를 만들었어요. 북쪽에다가 소련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미군 기지도 거기 있고 덴마크도 거기 뭐 좀 그 하고 또 그 땅 원래 사람들도 살고 있으니까 미국이 그 땅 우리가 차지하겠다. 우리 군인도 우리 그 부대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차지하겠다. 또 수에즈 운하도 자기 미국 돈을 거슬했거든요. 미국 돈을 거슬했는데 이제 미국 걸 삶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 땅에 설치해놓고 너 그러느냐? 우리 땅인데.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그걸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자 지구 우리가 들어가겠다. 미국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앞으로 땅은 뭐예요? 땅은 이건 재산이다. 미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가지고 더 많은 것을 미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을 하다가 이제 돈 많이 빌려주거든요. 돈 갚아라. 우크라이나는 모든 히토리오, 그러니까 희귀 금속, 그게 50%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하면 땅도 러시아에 뺏겼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자원들도 50%를 그냥 자기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래스카를 차지할 때 마찬가지고 모든 땅을 차지할 때 보면 그들은
이 정복하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만 곳이었는데 멕시코 그쪽을 또 다 받아들여서 미국 땅을 삼고 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에도 미국 땅이 있어요. 광도 미국 땅입니다. 미국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이 여호수아의 땅을 점령하고 나누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싸워서라도 그 땅을 빼앗겠습니다. 그 땅을 주십시오. 그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는가 하면 네가 땅을 개척하라.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네가 좋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쉬운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아무 힘도 없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꿈을 가지고 그럴 때는 개척에 나가는구나. 새로 세워서 나가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땅을 지키게 하시고 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막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 일하들이 많이 설칩니다. 그 인도나 그런 신학교 이제 그런 땅에 이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한 50%가 신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했는데 그 땅을 못 지켜가지고 신천지가 한국 선교사 들어오니까 뭐 한국 선교사니까 다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생겨나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또 그 땅을 또 망치게 만들고 또 그 땅을 빼앗아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땅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느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지경이 넓어지기 원하고 좀 더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며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는 우리 기업으로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후손들에게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기업이 될수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